네, 이제 아홉 형제들은 아버지의 반대로 애굽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 야곱의 고집대로라면은 만일 기근이 딱 한 해 정도 만에 끝난다면 시므온을 희생해서라도 애굽에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1절에 보니까 기근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제 야곱도 막다른 곳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70명이나 되는 가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굶어 죽지 않으려면 애굽으로 가는 선택밖에 다른 길이 없게 된 상황입니다. 더 이상 이제 야곱도 고집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자식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이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의 특징은 집착하는 것입니다. 평생 그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집착으로 많은 일들을 그르쳤습니다. 축복받기에 집착하느라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또 요셉에 집착하다가 요셉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므온은 아랑곳 없이 지금 라헬의 소생인 베냐민에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막다른 골목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는 포기하지 못했지만은 상황에 몰려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애굽에 자식들을 보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체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숙명처럼 할 수 없이 받아들이고 만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보니까 이제는 자식들을 보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숙명론과 체념에 빠진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드디어 맡기고 내려놓은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입니다. 영어로는 God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야곱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 이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기 한계를 넘어선 이 상황을 그는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14절 말미를 보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 자식은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에 대해서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전부 다 맡기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그의 특징대로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막다른 상황에서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세상적인 체념은 아니고 그의 심령 깊숙이 있었던 참된 신앙이 이제 깨어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저 다 맡기리라. 마치 우리가 후대에 에스더가 말한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잃게 되면 잃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림으로써 얻게 되는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버리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가장 높은 곳으로 높여지시는 그런 원리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든 또 육신적으로든 움켜쥐던 어떤 것을 내려놓고 비로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어드리게 될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주장하시게 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유다가 나섭니다. 우리 어제 말씀 말미에는 르벤이 나섰었는데 이제는 유다가 나섭니다. 그는 사남입니다. 장남 르벤과 삼남 레위가 아니라 사남 유다가 나섭니다. 자, 유다는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 목숨을 이제 담보로 내놓습니다. 보내지 않겠다고 하도 고집하니까 자기 목숨을 담보로라도 이제 가서 베냐민을 지키겠다. 이렇게 아버지 야곱을 설득합니다. 자, 우리가 아시는 대로 유다는 원래 이렇게 자기 희생적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37장 26절을 보면은 유다는 말합니다. 이제 지나가는 카라반들, 즉 무역하는 대상들에게 요셉을 팔자 이렇게 제안한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죽이느니 팔아서 은 20세겔이라고 하는 제법 큰 돈이라도 챙겨서 이제 돈을 만들자 이렇게 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죽이지 말자는 선한 동기에서 행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돈이라도 얻자는 그 계산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이지 않았다는 위안이나 얻자는 심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덜 악한 것이 선한 것이라도 된 양
형제들을 잘못 선동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그의 태도가 변화된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말에게 인색하게 대함으로써 함께 악에 빠졌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뉘우쳤던 유다. 그가 이번에는 자신을 희생하겠다는데 그의 생각이 이르렀습니다. 자, 유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70명이나 되는 가족들입니다. 이 온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형제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미 요셉의 일은 지나가서 어쩔 수 없습니다. 다 지나간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길은 이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이고 저 애굽의 감옥에 홀로 갇힌 시몬 형을 살리는 길입니다. 언약 백성이 미래에 생존할 길을 내다보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4절 이하를 보면 주님의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어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역사가 있었던 곳에는 언제나 하늘에 썩어지는 밀알과 같은 신앙인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과 교회들의 밑거름이 되었던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미담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처럼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과 같은 신앙인이 있어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설교 말씀을 영상으로도 듣게 되시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달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게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 그 썩어지는 밀알의 자리로 이끌기도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하늘에 썩어지는 밀알과 같은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이 그와 같은 하늘의 밀알이 되게 해달라는 이처럼 높고 거룩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눈에 펼쳐지지 않습니까? 우리 미담교회가 아름답게 사용되는 모습 우리 눈에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한 환상을 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름드리 나무가 우뚝 서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가지와 이파리가 무성하게 되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무성한 나무에 새들이 와서 깃들입니다. 자, 우리 미담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만약에 어떤 한 사람, 두세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과 같은 신앙인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처럼 무성한 나무에 깃들이는 그 풍성한 열매가 넘치고 풍성하게 먹고 쉴만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끝까지 썩어져 죽는 하늘의 밀알같이 쓰임받는 종들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이상을 품고서 오늘 나눈 말씀들을 붙들고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하늘에 썩어지는 밀알이 되게 하셔서 생명의 역사가 넘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신 기업과 가정과 자녀손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환우들과 환난당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제 12아들 중에서 유다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그가 얼마나 계산에 빠르고 몰인정하게 동생 요셉을 팔아넘기자고 했는지 저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깨우치는 심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자기를 희생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실 때, 가정을 세우실 때 하늘에 썩어지는 밀알이 있게 하심으로
죽음으로써 생명을 얻는 원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생명의 원리, 우리 미담교회도 그렇게 미담교회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시며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중에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시는 미담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